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 또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처럼 주신 그런 마음들은 주님을 손으로 만짐받고 주님의 호흡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베드로를 중심으로 묵상해가며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가, 또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하며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영성가들이 많이 쓰는 단어 있는데요, 영적 나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꼬집어도 아픔을 못 느끼고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민감하지 않은 거죠.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둔해진 것 때문에 자기 몸이 상하는데도 자기 몸이 상하는 줄 모르는 거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진 것은 아닐까, 민감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그 민감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제가 2번이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고, 또 설교하면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절과 마태복음 5장 1절은 되게 유사한 그런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마태복음은 산으로 올라가고, 또 그들을 이끌고 여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섭니다. 서로 유사한 데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리라는 게 뭘까? 무리라는 것은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팬보다 조금 더 가까운 것들이 팬클럽, 팬클럽 중에서도 회장님.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무대 위에서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보다 친하지는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팬일 뿐입니다. 내가 팬클럽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해변으로 우리를 다가왔는데, 결국 나중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면 제자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워지는 방법이 뭘까? 먼 곳에서부터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로, 또 나에게서 다가왔는데 더 가까이 우리 집에, 방에,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그렇게 가까워지면 작은 소리를 해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작은 숨소리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되게 오래전에 씨름 선수였던 강호동 씨와 이만기 씨가
두 분이서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뭐 씨름의 고수들이니까요. 서로의 근육의 움직임을 살짝 느끼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역이용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서로 피부가 닿았을 때 그 피부가 닿은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작전을 세울 수 있는 일들. 내가 하나님과 과연 그렇게 미세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까이 왔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 우리는 무리 가운데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얘기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탈 때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올라탔다. 여러분들 한국에 많은 배가 있는데 시몬의 배에 올라타면서 나 타도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안면 있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데 그냥 무작위로 타겠어요? 배표도 안 띄었는데. 그죠?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고 그리고 그 호숫가에 서서 시몬의 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묘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짝 외면하는 것 같은, 살짝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지지 않나요? 제가 그 구절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혹시 딴 척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그물 씻는 일이 더 급해 하고 다른 것에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와 나와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항구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요청하셔가지고 바닷가로. 그런데 그림을 잘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섰다가요, 시몬의 배에 타고요, 시몬의 배에 타서 바다로 나아갔어요. 호수로 나아갔어요. 물놀이 하려고 나가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무리예요, 아직. 외면하고 있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했을까요? 왜 예수님과 눈 마주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할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뭐 했다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게 내가 주님이 다가오셔도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가 일을 하는, 네, 맞습니다.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 일, 그리고 그 일에서 얻어지는 편안함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정년퇴직하고요, 내가 구했던 편안함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니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편안함은 불편함으로 바뀌어지고 그 불편함이 나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유효기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짧은 유효기간이 있는 그것들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일이 없잖아요. 여기에 내일의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따금씩 텔레비전이나 이런 뉴스에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몇십억 원입니다. 또 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몇십억입니다. 이런 거 표현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분들은 회사는 안 나가고 집에만 계시는구나. 저 몇십억짜리 아파트에서 도대체 한강을 바라볼 수 있을까?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게 그냥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있던 그 군남교회가 남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와, 교회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이렇게 미국 스타일로 지어가지고요. 그런데다가 사택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딱 남진의 노래예요. 저 푸른 초원이에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좋은데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 집이 편한지 몰랐어요. 뭐 하느냐고, 일하느냐고.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정말 그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인지 그렇게 아름다운 집인지 몰랐어요. 마당도 넓어요. 그 교회 평수가 2,400평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놀리는 거 보니까 한 24,000평 정도 사시나 보죠? 정말 좋은 땅에 길가에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아니 거기서 내가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왜? 일하느냐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안식처입니까?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일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일하는 것 너머에 더 좋은 것들을,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것들을, 더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무슨 의미일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힘들어요. 수영해본 분들 아시지만 얕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과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게 힘이 훨씬 들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깊은 곳에 가서 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그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질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하던 습관, 하던 생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고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접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내 경험을 접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아세요? 깊은 곳에 있는 물들, 물고기는요, 전부 납작해요. 왜? 위에 수압이 눌려가지고 납작해져요. 납작한 고기가 잘 잡히겠어요? 둥그런 고기가 잘 잡히겠어요? 뻔하잖아. 근데 거기도 잘 안 잡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던지면서 이런 생각할 거야. 잡히나 봐라. 응? 잡히나 봐라. 그랬다 그러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까움으로의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 주님, 제가 너무 힘든데 왜 힘든 일을 저한테 시켜요? 왜 어려운 일을 저한테 시켜요? 왜 익숙치 않은 일을 저한테 시켜요? 그런데 그 익숙치 않은 일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는 통로이고 지름길인 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 표시되지 않지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흔히 낯가린다 이렇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일 중에 뭐냐면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설마. 아니요, 진짜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낯선 사람을 두려워. 낯선 환경치에 두려워. 그런데 그 낯선 환경,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 낯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낯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에게 영감 주셔서 그 영감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 길에 어떤 열매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새로운 일들, 마치 베드로가 배 두 척에다 고기를 가득 채우던 나무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내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면 늘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이에요. 베드로는 작물을 치유하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그런 표현했지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 물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랐을까요? 아니면 안진뱅이가 더 놀랐을까요?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데 이게 뭔 일이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내가 주님의 통로로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날 때 놀란 거죠. 오늘 베드로가 놀란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내가 했어요. 내가 그물을 던졌어요. 내가 끌어 올렸어요. 내가 끌어 올리는 것도 부족해서 옆에 사람들 데려다가 불 올렸어요. 야, 내가 잡았어. 이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놀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 같으면 고기 잡은 거 배에다 두 배 이렇게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잡았다.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능력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소평가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예수님 정죄하면서 잡히나 봐라 이러면서 금을 던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정들이 그에게 다가오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중요한 이야기가 1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년퇴직하라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어제까지 나갔던 회사를 오늘부터 못 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뭐예요? 놀라운 건 정년퇴직이 없더라고요. 은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너 그만해라 이러신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장례식은 되게 많은데 은퇴식이 없어요. 그죠? 네, 은퇴식 한 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정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건 100세가 지나도 할 수 있고요. 80세가 지나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너 깊은 곳에 그물을 그리고 나면 내가 유효기간이 없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네가 달려가도 힘들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거야. 네가 가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산으로, 게네사렛 호수로, 그리고 배 두 척이 있는데 굳이 내 배에 올라타서, 그리고 나와 단둘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 배에서 뛰고 그곳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의미는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감 주셔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작은 자랑들이 별반 쓸모없는 것인 것을 아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일어나고 부활의 아침에 그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